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바닷가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가는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게네사렛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셨을 때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로 인함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중풍병에 걸린 것, 네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것의 문제는 네가 죄 가운데 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묶였던 것은 없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는 그 음성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세요. 또 지나가시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중풍병자와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동일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서 중풍병자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일컬어 부릅니다. 마태의 직업은요, 세리였고요. 세리는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가운데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의 하수인이었고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과도한 세금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겨요. 어떻게 매기냐면 정부에 내는 세금이 100이라면 200%, 300% 고리 세금을 그들에게 징수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100을 내어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세리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혐오하고 가치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리를 이 당시의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서 출교까지 해버렸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멸시하고 그들을 가족의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아무도 그들 곁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멸시의 자리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창기라와 같이 세리를 보고 무조건적 편견을 가지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사도 마태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고 죄인이라 말씀하시 않으시고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으시고 그 레위를 통하여서 그 마태를 통하여서 사도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무엇을 봐요? 출신을 봅니다. 배경을 보고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봐요.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부자 같으면 함께 하려고 하고 가난한 것 같으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절대 외형을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부자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그 사람이 건강하건,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사회적인 평판을 중요시 여겨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외형적으로 평가해서 가까이 할 사람, 아닌 사람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져야 될 시선은 세상의 똑같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는데 우리 또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말씀하세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마태는 그 즉시 일어나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리고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몸으로 하는 회개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한다라고 말은 해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말은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된 삶이 없을까요? 그것은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가요, 세리, 죄인에서 제자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인이 아니라 제자로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그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자리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을 회개했다면 그 자리 가운데 거하지 마셔야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마태는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그 즉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아세요? 세리에서 제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죄인에서 세리에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마태는 이전까지는 세리였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했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즉시 이 사람을 마태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선물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순간은 듣고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듣고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자리 가운데 가야 돼요. 듣고 한 걸음이라도 꼭 뛰세요. 그때에 기적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나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나 미움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다 보세요. 부자가 없어요. 다 미천한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이나 어부나 서기관이나 세리나 모두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어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늘 함께 한다면 미천한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가장 미천하고 낮고 낮은 자, 그 모습으로 함께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미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저 사람도 죄인이었는데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그럼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 곁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리와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낮은 신분을 감추고 교만하고 높은 자의 행세를 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의 어부였던 것을 감추고 나의 세리였던 것을 감추고 포장해서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태를 부르실 때의 마태는 그와 함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그들 곁에 함께할 엄두조차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재산을 갖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누일 곳을 찾지도 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거추장한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름에 여러분들 순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낮음을, 자신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도 부르셨다.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다. 그러니 당신도 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나와 똑같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감추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서 겉모습을 가꾸는데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면 강건해져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모시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포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이 마태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